오늘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왜 좀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산, 사나이, 아산, 사명,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아싸라고 잡은 이유는, 여러분 아싸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쵸? 옆 친구 얼굴 봐보세요. 아싸잖아요. 그쵸? 네, 장난이고요. 이 아싸는 원래 의미는 아웃사이더라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아싸 하고 우리가 이렇게 환호를 지르잖아요. 아싸의 의미를 그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의 함성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제목으로 나름 의미를 부여해봤는데 저만 되게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너 그렇게 짖든지 맞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요. 감사해요. 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싸와 인싸가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인싸인 친구, 나는 좀 학교에서 인싸다 한번 손들어. 이런 애들은요, 네, 아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혼자만 지금 인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장난이고요. 여러분, 또 아싸도 있고 인싸도 있잖아요.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겉도는 친구, 인싸는 인사이더라고 해서 인기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싸여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싸일 때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인싸 잘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닥을 칠 때, 세상에 진짜 혼자 남은 것 같을 때, 우리 혼자 인생을 이렇게 시처럼 혼자 다 절망하고, 혼자 그 세상의 모든 슬픈 노래가 내 노래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자살 충동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현재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만 보면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인생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영승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기억 디귿이죠. 군대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마 모든 남자의 우리 진규랑 승태도 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군대라는 건 모든 사람이 너무 가기 싫고 전날에 잠 못 자고 너무 큰 문제거든요. 군대가 무서운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거든요. 갑자기 저보고 장성으로 가래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기계화학교를 가래요. 그래서 난 기계 만지려나? 알고 보니까 장갑차를 만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두려운 거고요. 군대에서 두 번째는 자유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이 군대라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30대가 되다 보니까 군대라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는 문제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제가 시험 기간 유형별 공부법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디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험 유형법은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저 K군 이런 느낌이죠. 첫 번째 이순신 공부법이 있대요. 뭐냐면 나의 정답을 절대로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 말은 답은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답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공부법은 아이유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아이유는 손 틈새로 비치는 부분만 공부한다. 한 과목만 죽어서라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만 100점 맞고 나머지는 다 50점, 60점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 아이유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공부법은 뭐냐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나는 시험지에 이름 석자만 남긴다. 이름만 쓰고 답을 포기한 친구들은 호랑이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영생이 찔리나 보네요. 네, 마지막 공부법은요, 올림픽 공부법이래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 시험 보는 거에 의미를 둔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우리 박 씨는 몇 번에 속하나요? 여기 올림픽 공부법 맞아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데요. 제가 요건 좀 건너뛰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아싸라고 느끼는 소망 없는 상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요,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정말 아끼는 아들 요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요셉이 죽은 줄 아니까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걸 붙잡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창세기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기근이 심하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 아들을, 이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되거든요. 양식을 가져오게 하려면. 끝까지 안 놓아주니까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상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다 포기하고 여기 교회 와서 살으라는 말일까요? 막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해서 이제 막 저기 뒷방에 여러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네, 새벽에 일어나서 부목사님과 저와 함께하고 아침 먹고 전도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그렇게 자주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 막 학원 광고 같은데 많이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는 엄마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성실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싸를 찾아보니까요, 아싸들은요 성실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대신 출석해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출석해야 돼서 성실하고, 과제를 물어볼 동기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과제를 스스로 알아서 하고, 뭐 족보를 알려줄 선배가 없기 때문에 뭐 독립적이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성실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랑 성실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성실하다, 하나님께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부지런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누나한테 많이 밟혔어요. 왜 많이 밟혔냐면, 그때 저희 누나가 좀 등치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살을 다 빼셨는데, 누나한테 맨날 저는 그 발 맞는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들면 너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누나가 맨날 밟아가지고 그 발길질에 잠을 깼거든요. 제 첫째 아들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예찬이는요, 진짜 얘는요, 이게 중간에 자다가 소변 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엎고서는 이제 거기 변기에다 앉힌 다음에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고 막 옆으로 쓰러지려고 해요. 절대로 잠을 안 깨거든요. 근데 제가 부지런해졌어요. 매일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놀라운 거는 딱 하루 쉴 수 있어요. 1월 1일은 쉴 수 있어요. 1월 1일만 쉬고 365일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해야 되거든요. 잠을 그렇게 많이 잔 제가 부지런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제가 믿다 보니까요 진실해질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생각엔 저게 설교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책을 한 6권, 7권 정도를 보고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거를 그대로 3개에서 4개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1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5시간에서 1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 박지민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드라마 혹시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드라마 제가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만나야죠. 전도 나가야죠. 시간이 정말 없어서 저는 드라마를 못 봐요. 일주일에 TV 한 번 볼 때 있어요. 많이 보는 게 한 번. 이번 주에 봤던 TV는 뭐냐면 고부열전 막 그런 거. 아니 왜 그걸 보냐면 제가 TV 보는 시간이 막 그 오후 1시 이럴 때인데 그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TV 볼 시간이 없고요. 최준이라는 분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TV 보다가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거기에 또 최준 씨가 이거 오디션도 신청하셔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최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만 보고 하면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현이가 오늘 안 왔는데 지난주까지 대현이가 왔잖아요. 제가 또 대현이 정말 열심히 대현이를 찾았는데 영상에서 대현이가 안 와서 좀 뭐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대현이가 지금 학기부거든요. 고2인데 김재고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제가 영상을 찾아봐가지고 대현이가 나오는 부분을 이거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저 공 들고 있는 애가 대현이에요. 근데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안 보일 거예요. 대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훈련을 가거든요 얘가.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훈련을 가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대요. 여기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그 학기부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현이가요 이제 고2다 보니까 고1이라면 뭐 열심히 하겠죠. 고2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라를 쳤어요. 가라를 친다라는 거는 사기를 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어떤 차가 한 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대현이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그 차 앞에 서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했대요.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거의 도착할 때쯤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대현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현이가 없어서 뒷담이 돼버렸어요. 저 원래 대현이 있는 데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공부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도요. 우리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빠진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충분히 공부해 두면 돼요.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보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어서 공부하는 거죠. 제가 항상 했던 행동은 뭐였었냐면 그거였어요. 항상 저는 주일날 고등학교 때 뭐 밤새는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이 시험이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아침 6시 반에 한번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예배 한번 드리고요. 2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저녁 7시 반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주일날 일요일이 그냥 끝나버려요. 공부 언제 하냐?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9시거든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리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미리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이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 대는 거거든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연애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다 혼자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는 다 혼자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에 연애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튼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누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무슨 일 있어도 만날걸요. 무슨 일 있어도 막 연락할 거예요. 근데요 사랑이 식으면 어떠죠?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무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핑계대지 않겠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이 하나뿐인 소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근데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이 아들이 대신 나섰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줘요. 여러분 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요 이 유다라는 사람 보면 세상에 지금 이 사람의 삶을 봐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남편을 잃으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돼요.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줬더니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셋째 아들을 안 줘요. 이 셋째 아들까지 줘버리면 내 아들이 죽을까봐 안 주다가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절망 그 자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시아버지인 유다가 볼 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부끄러운 기억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혹시 이 담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안 봤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문찐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담보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키우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갈 건데요,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는다면 저도 죽을 거고요, 이 베냐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위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위로받을 때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누군가가 우울증을 걸렸던 사람에게, 근데 나아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다도 지금 만약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야곱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유다는 이미 두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저도 이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베냐민 제가 책임질 거니까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십자가는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절망의 문제가 없을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주 동안 내 삶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어떤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었어요. 네, 우리 시은이가 맨 앞에서 만만하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가요도 괜찮아요. 우리 시은이의 한 주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자면 어떤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진규 대기하세요. 네, 두 번째 만만한 김진규가, 네, 딱 두 번만 물어볼 겁니다. 네, 시은이는요, 이번 한 주의 삶을 어떤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요도 괜찮아요. 아, 가요를 몰라. 찬양도 괜찮아요. 찬양을 잘 몰라서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그래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이도저도 아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진규는요, 요새 또 음악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승태와 막 음악하면서 밤을 새는 남자. 네, 좋아요. 우리 진규는 뭐가 있죠? 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잘 듣고 있는 노래는 뭐죠? 네. 아, 재즈랑 네, 펑크 듣고 있대요. 네, 좋습니다. 펑크 맞나요? 펑키 아닌가요? 네, 펑키일 거예요. 네, 펑크는 그 자동차, 네, 자동이요. 근데, 제가 어떠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요, 그 청년은요, 타잔을 좋아한대요. 윤도현의 타잔. 나는 타잔.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누구는 뭐, 누렁이 치타. 막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저거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걔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서 되게 괘씸했는데, 근데요, 여러분, 그 친구를 보니까 제가 한마디로 소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친구랑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걔도 감성충이고 저도 그 나이 때 되게 감성충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랑 같은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들었을 때 그 아이랑 저의 삶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요, 그 아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지난주 엊그제였었죠. 저랑 이렇게 차를 태워다 이 아이를 주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 요새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 친구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요. 이렇게 딱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래 뭘 죄송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죄송해서요. 꼭 다시 태어날게요. 그냥 예수님 다시 붙잡고 일어나 볼게요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비록 절망에 있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저 같은 인생도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19살에 저는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준비를 하고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이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베냐민을 보내줘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아주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찾았었어요. 여러분, 자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베냐민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유다가 절망 속에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 곽주희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는 것처럼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희경쌤 어떠세요? 어제 전도 같이 해봤잖아요. 어때요? 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막 안 받는다고 이렇게 손짓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데 진짜 기분 나쁠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아예 내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 있어요. 아예 나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미는데 뻘쭘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 그치? 그게 기분 나쁘죠. 그쵸? 물론 거부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우리 지은쌤 안 사요 뭐 이런 것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내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아싸 같잖아요. 아싸. 왜 굳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왜 전도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전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알아요? 절망이 있는 곳에 계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학교 앞을 가게 된 줄 아세요? 학교 앞에 가게 된 것도요, 저는 거기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아산시에 예수님이 계시면 학교 앞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학교 앞을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절망일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정말 절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주일학교 아이들 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죠. 청소년부 우리 그때 찬양팀 빼고 막 여기 지민이 혼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절망이죠, 코로나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린 모습이에요. 문제는
100% 남자예요. 우리 주일학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주일학교 예배를 아이들이 다 안 나오고 이제 곽희재랑 제 아들 예찬이랑 우리 제 조카, 우리 은성이 3명이서 예배 드릴 줄 알았거든요. 그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고요. 지난주 청년부 4명 나왔거든요. 저 지혜쌤, 희경쌤, 도연이 넷이 나와가지고 막 이 청년부 하니까 거기다 막 박지홍이 나중에 와가지고 청년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지도 안 나와 놓고서. 그래서 저희가 또 절망이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제 청년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함께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정말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요새 조금 인싸가 되는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청소년부의 뭐라고 해야 돼, 끝판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도 목요일에도 청소년부의 끝판왕을 한 명 만나고 왔거든요. 그 끝판왕을 이렇게 만나고 오고 어제도 또 전화가 2통이 왔어요. 청소년 사역의 끝판이라고 불리던 분이 전화가 와서 내년에 있는 집회를 함께 섬겨줄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그런 인싸들을 제가 만나러 갈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인싸들 만나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분을 딱 만나러 가는데 만나고 와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아니더라도 만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저 아니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은 중고등학교 앞에, 목요일은 초등학교 앞에 가려고 하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패매가 왔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우울증 중증 환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패매가 왔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마음 힘들어할까. 제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당하는 아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로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꼭 만나러 갈 테니까 살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아이 만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저 만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거든요. 절망적인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내가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날마다 느끼거든요.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 충동 느끼는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